우리 부흥회 때 정체성을 선포하라라는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도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또 교회의 저력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옥토밭인지, 그리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을 저도 보고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틀은 너무 짧다. 이틀은 너무 짧다. 물론 다니엘 기도회라는 은혜도 있지만은요, 내년에는 7일짜리는 아니더라도 7번 부흥회를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그저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의 건물이 커지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 숨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흥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 숨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숨쉬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굳어있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익숙했던 신앙이 새로워지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또 기도가 불붙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이거든요. 그렇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 한국의 그 대부흥이 다시 오지 않는 걸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진 않지만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0%, 3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정치, 경제, 경영, 의학, 법, 철학, 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몇 명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들어보셨죠? 지금은 메타로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유명한 화가인 샤갈도 유대인입니다. 21세기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뛰어난 펀드 매니저로 불렸던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입니다. 꿈의 해석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20세기 최고의 정신 분석학의 대가 프로이트도 유대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뛰어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그에 따른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교육과 유대인 식탁 문화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유대인의 하브루타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정체성 교육 때문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그 핵심은 성경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아갈 그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것도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특별합니다. 아이들이 막 글을 읽기 시작할 때,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나 에덴 동산의 이야기나 노아의 이야기나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얼마나 신나고 흥미진진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레위기서부터 읽게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도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레위기서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해도 레위기 설교는 잘 들어보지 못합니다. 너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읽지 않는 책을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시 여겨서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가르치더라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먼저 가르치는가? 레위기서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레위기가 말하여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에게는요, 공유적 성품이 있고 비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먼저 비공유적 성품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 인간은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자존, 이런 것들이 비공유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죠. 비공유적 성품입니다. 그럼 공유적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지만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 것들입니다. 사랑, 선하심, 의로움, 자비, 이런 것이 공유적 성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거룩은 공유적 성품일까요? 비공유적 성품일까요? 공유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거룩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거룩은요, 정결 위에 부어주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정결 위에 부어주시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과 거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전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이것이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것이 또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정결하기를, 교회가 거룩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진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제가 이전 설교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거룩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거룩함의 공동체여야 하는 거죠. 여기에 죄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고 또 엄격하게 말하여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성막이 건립된 직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이것도 거룩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첫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거기에서 대승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가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다 나의 것이니 가져와 다 불로 태우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전리품 중에서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숨겼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이것도 거룩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가 거룩해야 하고 숨겨진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고 엄격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다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분위기가 뒤숭숭한 건 당연하고 그 교회가 커다란 어려움을 맞이했겠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오히려 부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도가 정결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직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 누가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늘 자신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을 정도로 열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와 비견되었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도들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막대한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있구나.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잘못된 허영과 거짓과 불순한 동기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그들은 깨닫고 마음 깊이 새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감히 우습게 여기지 못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참으로 대단한 곳이구나.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유를 설명하는 12절과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지 보이십니까? 성도가 정결할 때, 교회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결한 성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4절에도 보십시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는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신령하여졌고 더욱 부흥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 교회가 거룩해지니까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결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노골적인 핍박도 같이 함께 일어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교회가 거룩하고자 할 때 악한 영의 세력들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여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는 악한 영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결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꺼내어 주는 거예요. 감방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보초들이 문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지만 주의 사자들은 감방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어냅니다. 그렇게 성도가 정결하여지고 교회가 거룩하여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거룩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 그림자라도 잠깐 덮이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간다 하면은요, 환자를 데리고 가서 길가에 나와서 해는 어느 쪽에 떠 있는가, 그림자는 어느 쪽으로 지는가 하면서 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환자를 데려다 놓을 정도로 그들이 교회를 신령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그림자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건물이라도 지으려고 하면 시끄럽다, 집값 떨어진다, 교통 혼잡해진다 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오늘 이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사랑이 흘러가고 더 안전한 곳이 되어지고 더 화평하여지고 더 따뜻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만한 동네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있는 직장, 그곳에 눈치 싸움이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곳이 아니라 격려가 있고 숨을 쉴 만한 공간들이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은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흐르고 용서가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가 순결하여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주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도 저들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라고 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세상도 교회를 별로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마저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는 예배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같은 표현들을 더 좋아합니다. 저조차도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보다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찾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거룩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기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성공을 원하고 형통을 바라고 평탄함만을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것은 오직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일요일 되면 교회 가는 것. 여러분, 그 외에 보여줄 것이 없는 겁니까? 그 외에 세상에 보여줄 것이 정말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부르심 받은 것이 우리 거룩한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뭔가 달라도 정말 다르다. 그들은 정말 사랑만 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야. 그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우리가 그 정결함과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성결하지 않은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지 않는 교회가 어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 시작할 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시작할 때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 거룩하라는 메시지를 교회에서 듣지 또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꼭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이거 먹지 마세요. 이거 몸에 안 좋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몸에 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것들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즐기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선생님 이런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왜 꼭 우리가 싫어하는 것만 먹으라고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은요, 정결함이 너무나 소중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정결함이 중요하지, 거룩함이 중요하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는요, 정결과 거룩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그렇게 치우쳐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면 항상 사단이 파고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부흥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정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야야, 너가 무슨 거룩이야? 너가 무슨 정결이야? 너의 삶을 봐.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이기고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죄는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그 만진 사람도 먹은 사람도 부정하여집니다. 그것이 구약의 정결법이에요.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가 있는 건물에 들어가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병은 레위기서에서도 부정하다 말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이 여인이 정결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인이 정결하여지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여질 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정결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이 유행하고 거짓이 편만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정결함을 지켜주고 또 정직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이 거짓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부 둘 중 한 사람이라도 거룩함이 중요하다라고 정말 생각했다면, 그러면 둘 다 그렇게 죽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 중에 남편이 탐심 때문에 거짓을 계획했다고 한번 해보면요, 아내만이라도 정직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정직합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먼저 정직하기 시작하면, 정결하게 서 있으면 그 공동체가 정결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거룩인 겁니다. 거룩은 정결 위에 임한다 하였습니다. 정결은 예수님의 보혈로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이 그 정결한 마음에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직하게 하소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세상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의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